교회 ABC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ABC라고 하면은 기본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의미죠. 기억 니은도 모르니 라고 할 때처럼 ABC부터 다시 해라. 그럴 때 기본부터 다시 다져라 하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교회 ABC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 오고 집에 가서도 교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삶의 많은 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교회에 대하여 기본을 알자 그런 의미로 교회 ABC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하여 얘기해 왔고요. 또 우리 교회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나누었어요.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그 중에서도 석수동이라고 하는 이 전통 마을에 있고요. 그러나 예술공원 입구라고 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떤 예술과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장점도 품고 있는 우리 교회의 위치,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지나치게 차이가 없어서 함께 어울리기에 좋은 교회, 이런 내적 외적인 것에 대하여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부채도 다 상환하고 제2의 도약을 하는 시점에 우리가 한 번 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과서적인 내용들, 신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거기에 몸담고 내 삶과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배어 있는 곳, 내가 거기서 살고 죽어도 좋은 곳,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이 책이 내 인생을 흔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그 책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내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 내어놓고 삶의 답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 교회가 내 인생을 흔들어주지 않으면, 내 삶을 흔들어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거죠.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교회 얘기가 몇 번째인가요? 그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제가 체험한 교회의 현상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연장선에서 또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할 때에 그 답을 얻어갈 때에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기 전에 무엇이 교회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때에 교회의 개념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라든 이런 걸 통해서 다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정리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있고 구역별 모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공부할 때 있죠.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대표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학원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다양한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공부를 더 많이 없애야 합니다. 교회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구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미나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수업받고 공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하여 이런 것들을 교육에 대한 것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뿐이지 결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구제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모두들 여기서 오해합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돕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구제 봉사기관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아예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교회는 마땅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교회도 아예 매일 또는 매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전철역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 시내를 순회하면서 교회마다 들러 500원 또는 1000원씩 받으러 다니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분들 안에는 갖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아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한 달치 3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씩 드릴 테니까 내일 또 오십시오.
매일 오면 매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화를 버럭 냅니다. 어차피 합하면 3만 원인데 온 김에 3만 원 주지 왜 매일 오라고 하느냐고 아주 자기 돈을 맡겨놓은 것 같아요. 교회다가. 뭐라고 하셔도 우리 교회는 매일 드리지 그렇게 합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정해둔 원칙입니다.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3만 원을 주십시오. 아 그러면은 괜찮겠네요. 제가 그래 일부러 또 말을 걸어요. 먼저 제가 대돈 3만 원 드리고 저는 매일 그러면은 1,000원씩 받아가면 되겠네요. 전도사님 한 30만 원 드려요. 그냥 1년치. 제가 막 농담을 해요. 저도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아저씨한테 영업 노하우 좀 배웁시다. 저도 교회 가서 하루에 3만 원씩 좀 타내게 한 대교회만 가면 일당이 나오겠네요. 이런 사람하고 20분 30분씩 말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참 이 교회가 여러분 구제한다 남을 돕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인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이 구제금을 많이 하니 적게 하니 교회가 논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다른 문제로 이제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다툼이 되고 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이 바로 그 구제금 때문에 생긴 거죠. 우리 교회는 선교비나 사회봉사비로 예산 대비 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재정은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구제금을 많이 사용하고 어느 교회는 예산 대비 50%를 사회봉사비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사회봉사기관은 아닙니다.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마치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교회는 행정과 운동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을 개편하고 위원회 중심의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마치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그런 운동 말입니다. 기도대행진, 말씀대행진 우리 했어요. 총동원 전도대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역마다 성장하고 부스마다 부흥하자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교회인가 하는 고민이거든요. 몇 주 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갔더니 계단마다 올라가는데 딱 눈에 보이도록 전도 격려 문구를 붙여 놓았어요. 아예 인쇄소에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길게 계단 올라갈 때마다 다른 문구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실적 위주의 교회 또는 이익 창출하는 기업처럼 되었는가 하는 뭔가가 이 교회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권리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이번에 가을에 우리가 초청주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초청주일이지 그거 뭐예요? 결국은 전도운동하는 거고 사람 데려오기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품앗이를 해왔어요. 뭔지 아시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친구를.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도 총동원 주일 하는데 데려올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나도 가줄게 너도 와주라. 그래서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이름도 써내요. 처음 믿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서로 챙겨주고요. 선물도 받아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도 먹고 한 번만 가면은 이상하니까 3주 연속으로 가주는 그런 센스도 있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 가을에 총동원 주일하면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데리고 올까 봐. 데리고 오면은 영원히 데리고 오든지. 이게 남의 교회 사람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고요.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봉사해라, 섬겨라, 구제하자 이런 식의 강조와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마땅히 그런 일을 스스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웃 사랑하자고 무슨 우리가 모여가지고 으쌰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내 몸으로 사랑이 뻗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미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오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병자가 낫고 내 문제가 적시로 해결받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교회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차라리 교회가 없었더라면 하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오해합니다. 교회 와서 친교 안 하면 어디 가서 친교합니까? 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교회는 친교기관은 아닙니다. 교회가 친교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친교기관은 아니라고요. 외국식으로 말하면 사교 클럽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교회인데 교회 스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끼리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 맞습니다. 교회 모이면 교제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친교가 마치 사명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교회의 영적 권위가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의 친교가 깊어질 때 영적인 권세는 사라진다고 분석합니다. 인간적인 정만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성교회 같은 기관이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교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교하고 교제한다면서 잘못하면 조사를 합니다. 아예 신문을 합니다.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왔느냐. 교회 오자마자 내 과거를 막 캐내려고 조사합니다. 첫날부터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그 정도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게 교회일 때가 있어요. 그게 마치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교제하고 친교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교회를 영원히 떠나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참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름대로 다니고 있고 내 나름대로 정의도 있고 내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이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갖가지 은사와 재능과 직분으로 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우뚝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그 안에서 같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또 위로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내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을 닮게 돼요. 그분을 닮고 보니까 그분처럼 행하게 돼요. 그분 은혜를 입고 그분의 능력을 같이 행하면서 가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목표는 주님처럼 주님 닮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가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것.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자라느냐는 거예요. 왜 자라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각가지 지체들, 가지가 되어서 그 생명이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라나고 있고 우리도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분에게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를 일부러 성장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앞에 말했지만은 무슨 운동하자, 뭐 해라,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에 이어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생명으로 연결되고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같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을 해도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이거죠. 저는 이 교회의 모델을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꿈꾸고 제 나름대로 소망하고 정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목회자로 살다가 갈 텐데 내가 꿈꾸고 이루고 싶은 교회, 물론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 석수중앙교회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가 무엇일까?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교회가 무엇일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은혜 입은 강도 만난 이웃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어 그 골짜기 길을 통하여 원래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이런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어서 홀로 가는 여행객이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위협하고 빼앗아갔다는 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하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얻어맞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 가진 것은 다 뺏겼습니다. 제사장도 못 본 척 했어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모르는 척 지나갔습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여행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 그 사람 가까이에 가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떠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주막 주인에게 일할 값을 다 미리 지불하고 돌아올 때까지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죠. 누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진정한 이웃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다음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주막마당에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이제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서 바람도 쐬면서 몸을 회복해 가지고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거닐고 있을 때에 바로 자기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많이 회복되었군요. 일어나셨군요. 아우, 정말 잘 됐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하지 않는데 개라고 하면서 무시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그 주막 마당에서 같이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주막 주인이 들어오십시오. 뭐 하십니까? 지금 저녁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밥 먹읍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격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은 밥을 먹으며 그 자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자리로 변하게 한 바로 그 모습.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이 뻗어가는 교회. 사랑하며 섬길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내가 영원히 몸담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다가 죽어도 좋은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교회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사진들을 봤어요. 그 사진을 잠깐 보면서 얘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조명 때문인가요? 그림이 지금 제대로 색깔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좀 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한번 이걸 보시죠. 사진하고 글씨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네. 뭘 완전히 나갔다가 한번 다시 들어오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본으로 다시 갔다가 올 수 없어요? 그림을 안 봐도 되지만 이 그림이 너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는 너무 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었으면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 방송실이 조금 또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녹화도 설교가 지난주에 못됐고요.
오늘도 어쩌면 녹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가 오늘 오후에 와서 다시 좀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전도사님 메일에서 다시 좀 옵시다. 그냥 아예. 일부 예배 때는 아주 선명하고 예쁘게 잘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 사이에 컴퓨터가 또 이상이 생기는 거. 이렇게 화면도 안 되고 색깔도 다 변해버리고 참. 자,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국이에요. 지금 그 동물 같은 거, 또 그다음에 뭐 어항도 있고 일반 동물도 있고 그런 가게인데, 이 금붕어 같은 베타라고 하는 이 고기가 다 죽어가요. 비늘도 다 벗겨지고 뒤에는 막 썩어가고 아예 죽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에 갔다가 그걸 보고는 이왕 버릴 거면 내가 가서 한번 키워볼게요 하고 가지고 간 거예요, 집에. 그래서 자기 집 의왕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지금 이제 키우는데, 뒤에 지느러미가 다 문드러져 가지고 허물어져 가지고 비늘도 반은 다 벗겨져 가지고 죽어가는 고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막 그대로 하는데 10일 정도 동안 물도 갈아주고 막 소금도 넣어주고 약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10일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먹이도 먹지 않더래요. 그런데 10일쯤 딱 되니까 드디어 먹이를 먹고 뭔가 힘을 얻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수족관을 옮깁니다. 더 좋은 데로. 그래서 막 산소도 더 넣어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래도 저거 지금 위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저게 지느러미가. 뒤에 지느러미가 다 문드러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가지고 새 수족관에다가 옮겨놓고 새롭게 이렇게 막 사랑을 주고 키워요. 그랬더니 얘가 살아나는 거 있죠. 막 살아나는데 여보세요. 지느러미가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이 다시 다 탄력 있게, 그리고 색깔까지도 색이 다 바래지고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자기 색깔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다시 얘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네, 이렇게 얘가 완전히 지느러미가 다시 자라나고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이렇게 막 아주 힘있게 생동감 있게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없죠. 또 있나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얘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2달 만에.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참 제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다니까요. 이건 따로 홈페이지에 사진만 이렇게 한번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불을 밝혀주시고요. 시간이 좀 갔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 생명에 사랑을 더하니까 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 다 생명 가진 존재들 아닌가요? 우리 교회, 우리 좀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좀 뭔가 어쩌면은 또 그 막 우리 있는 그대로 다 숨을 못 쉬고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에게 잇대어 있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자라나고 우리 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님에게까지 자라자고요. 이렇게 한 마리 금붕어도 이렇게 생명 안에 사랑을 주니까 자라나는데,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면은 우리도 다시 변화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꿈을 꿀 때 다시 우리가 뛸 수 있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생명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그 생명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